오늘의 주제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거듭남 강의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보면은 그 중생이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새 피조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영혼은 이 중생의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생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선포적, 내적 음성, 진리의 습도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영혼 안에 또 새 생명을 심어주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중생에 있어서 이 말씀이 매개체로 사용한다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옛 성품을 버리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암시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의 회신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속성과 또 성품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5가지를 언급해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한마디로 거듭났다고 보통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폭이 좀 넓어요. 탄생, 정결, 소생, 창조, 부활 그런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탄생, 요한일서 5장 1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요한일서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낳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친히 아버지가 되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나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용어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창조적 은혜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거듭남은 인간적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다만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결과만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결, 디도서 3장 5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옛생활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이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새로운 상태나 신분으로 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순간적 변화를 의미해요. 또 여기 새롭게 하시면 내적이며 이 점진적인 변화,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생,
우리들은 이 중생의 씻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핵심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새로운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또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창조.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신 이 창조주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간을 창조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7절, 17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개조하셨어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될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또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실제적 결과로 이 개인의 성질과 인격과 욕망과 이 목적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재창조된 또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또 강조합니다. 부활. 에베소 2장 5절 6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죄로 인해 그 초래된 이 영적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공유하는 또 영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이 부활시킨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없는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같이 또 죽은 영혼에 생기를 붓는 것처럼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그 영적 세계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연결시켜요. 또 그 삶은 장래뿐만 아니라 현재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해 죄로 죽었던 이 영혼을 의의 생명으로 소생시킬 때 일어나는 또 위대한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이 용어들, 탄생, 정결, 소생, 창조, 부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용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생명의 사실은 영적 생명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이란 신비스럽게 나타나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에서는 인간 성격의 불변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도 이 참회와 의식을 지킴으로써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은혜와 생명의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타락한 인간 성격을 하나님에게 접촉시킴으로써 이 타락한 성격을 재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와 이 동방 종교 사이에는 유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오직 성자 하나님만을 통해 이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어떤 길에서도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 신자도 뭐 도덕은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석가모니가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뭐 도덕적으로 가르치거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의 영혼에 새로운 특이한 것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이와 같은 종교는 이 도덕적 인간들이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의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아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면은 근본적 변화, 즉각적 변화, 잠재의식 변화, 뭐 불강적 변화, 영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 근본적 변화. 그러니까 부패한 성향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의 원리를 심어줘 이 영혼의 지배적인 이 성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즉각적 변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단 한 번의 순간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잠재의식적 변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받은 후에야 이 내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와 이 역사에 관한 지식은 다분히 체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형태이든 이 고상한 인격과 또 거룩한 생활의 형태이든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고 또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아주 특별한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 중생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변화를 직접 의식할 수가 있어요. 또 불강력적 변화,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동의와 결단이 아닌 성령의 도움을 얘기합니다. 또 영구적 변화,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생은 인간 영혼의 의지 변화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동기,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순간적인 변화, 그러니까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세례를 받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생에 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필요성은 인간의 이 제 상태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전체 성향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체적인 이 내적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만나 주고받은 이야기는 이 중생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아주 좋은 배경을 제시하고 있어요. 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이 꺼낸 말을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과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이 탁월하신 능력을 인정했던 것은 높은 통찰력을 보여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표적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화제를 갑자기 다른 데로 돌리는 보였으나 중생의 사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또 어느 한 부분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영적 생명을 새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은 육에 속한 이 자연의 정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며 이 전인적인 이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이 니고데모 상태를 조금은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영적 갈급함의 상태입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이 영적 갈급함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임재 없는 예배 의식이 실증이 나요. 그러나 매일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설 때 내 영혼은 여전히 굶주린 상태에 있어요. 갈급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임재의 경험 없이 흩어져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삐어, 내 영혼은 진리에 굶주렸어요. 저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베푸신 이적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당신의 일행의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욕구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원했다기보다는 하나의 교사를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좀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도 생수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흥미를 가지고 그곳으로 갈증 없이 생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또 물길로 오는 이 수고도 면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그릇된 인간의 욕심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불신자나 종교인은 언제나 영적 요구를 채우려고 함보다는 육적 요구를 채우려 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죄인인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이 씻음과 변화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여자의 그 육적 심리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취함으로 이 세상 만족을 찾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생수라는 것도 이 세상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릇된 인생관이 깨어져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시 니고데모 대화로 돌아올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나이나 신분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자기 백성의 그 내심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려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나에게 좀 충고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유대인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의역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야, 내가 그 종교단체에 가입하듯 내가 내 일행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내 일행이 되거나 못 되는 것은 오직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달려 있다. 내 주된 사상은 하늘나라에 대한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도저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늘나라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야. 그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욕구의 근본적인 철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관계 속에 이 죄악성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 전에 성격의 근본적 변화, 즉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참다운 이 중생의 변화는 위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의 필요성에 대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과 영의 활동 영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이 영을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은 다른 영역에 속해요. 그러니까 육이 영을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이 육을 낳는 것도 아니에요. 육의 죄성은 죄를 낳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출해요. 그러니까 육에서 죄성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본성을 초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란 유전 법칙에 의해 육신의 부모로부터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영적 생명이란 오직 거듭남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중생은 독점적인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중생의 창시자입니다. 이것은 중생에 있어서 성령이 일하고 인간의 협력은 조금도 필요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은 중생에 있어서 특별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말씀은 구원의 수단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이 새롭게 하심은 중생의 씻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순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 새롭게 하심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사역이에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적 행위에 있어서는 이 삼위는 상호 협조했어요. 주로 그 성부께서는 창조 역할을 하시고 성자와 성령은 실행하고 적용시키세요. 특별히 인간과 그리스도 관계를 살펴보세요.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인간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실제로 어떻게 생명을 인간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을 후송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삼일체 개념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이 사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생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영적 생명을 새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본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인자, 또 하늘에 올라간 자 모두 동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로 계신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인간 구원과 새 창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표현은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르신 대가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원래 갈라디아 3장 14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미치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6장 62절 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본다면 이 말은 그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눈으로 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앙을 육안으로 그 본 곳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영적 생명과 함께 생명의 근원이 되기 위해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에게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는 성령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성부 입장에서는 출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도 성령을 출송하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자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권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이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다 하면 어떤 능력을 받거나 도구적 수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격으로서 성령을 인간 영혼 속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 사도들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그 일의 능력의 원천은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내주하는 성령에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해요. 여러분, 중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인간은 중생의 행위에 있어서 협력할 수 없어요. 왜? 중생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중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생을 위한 인간의 준비는 뭘까요? 그 준비는 죄에 대한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회개뿐이 없어요. 그럼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뭘까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결과를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지위 상승, 영적 변화, 실제적 변화. 하나씩 볼까요? 지위 상승. 그러니까 중생으로 영적 변화의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 양자가 되어 자식의 온갖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양자로 택함 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아들이 되고 또 미성년이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자로 삼는다는 말은 아들의 지위를 준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 일반 세상적 용어로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나 그 가정의 자녀로 입양되는 걸 말합니다. 이 교리적으로 볼 때 양자로 삼는 것은 중생과 구별합니다. 이 양자란 말은 법률적 용어로서 어떤 가정의 일원이 아니지만 그 가정의 아들이 되는 이 특권을 부여해 주는 걸 말합니다. 반면에 중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취하게 될 때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말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로 삼는 일과 중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체험의 두 가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아들을 나타낼 때 아들든 sons 이런 그 단어를 쓰는데 이 아들들이란 말은 양자로 삼는다는 이 말에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 children 이 말은 태어난 아들을 의미합니다. 중생도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될 수는 있으나 또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는 두 가지 개념도 결합돼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 로마서 그 8장 15절 16절에 이 두 가지 개념이 또 한데 섞여 있어요.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양자의 원리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근원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가르쳐요. 또 성령께서 이 성도 가운데 거하심으로 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보증으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증거받아요. 영적 변화. 그 중생의 본질 때문에 중생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연합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고 또 그 결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잖아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복음의 압축입니다. 또 선포된 복음이고 또 믿음의 내용이기도 해요. 요한 1서 3장 24절 볼까요?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같은 영적 연합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과 인격이 조성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을 다양한 말로 표현해요. 뭐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성도들의 의무는 그들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고 성숙을 위해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실제적 변화. 그 요한일서 3장 9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범죄치 아니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그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아요. 또 반복되는 범죄나 뭐 습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9절 볼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의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이 성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행위를 동반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또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드러내는 기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에 대한 승리를 그리스도인이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극단으로 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중생의 표준을 너무 낮게 하거나 또 표준을 너무 높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신자들이 감히 중생에 대하여 생각조차 못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이들이 걷기를 배울 때 잘 넘어지는 것과 같이 새로 입교한 그 새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지라도 자주 실족하게 돼 있어요. 오래된 신자들도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지금 요한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보통 말씀과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 자라날 때 그리스도인은 또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또 사도 요한은 조심성 있게 또 다음과 같은 말씀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영원한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지며 계속적으로 사귐이 있는 신앙인들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성령과의 사귐을 단절시켜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사귐을 지속하는 이 신앙인들로 하여금 그 사귐을 유지하며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